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의 그 얼굴은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니 너를 고배로 존귀하고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는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해서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감사의 날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 그리고 가정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계절을 따라서 피어나듯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게 누리면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 시간 생각을 해봅니다. 당대 최고의 성직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이 사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야유회가 4월 셋째 주 21일 부활절주에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당 10,000원을 받기로 했고요. 식사와 함께 다과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가실 분들은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카페에서 게러지 세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꽃도 피고 날씨가 좋으면 외출이 많아져서 게러지가 참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건들이 많이 부족해요. 집에서 사용 안 하시는 깨끗하고 게러지 세일에 적합한 물건들이 있으시면은
기증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을 좋은 위치에 잘 봤는데요. 저번 주에 예배 마치고 집사님들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주말 농장 여러 곳을 보다가 마침 요 귀하고 가까운 포도농원 쪽에 자리가 있어서 아주 좋은 자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예배 후에 농장에 가서 씨앗과 모종을 해야 되니까 좀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길 뒤쪽에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는데 헌금 걷는 시간은 따로 갖지 않아요. 그래서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 봉투에 넣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 보고는 3개월에 한 번씩 예배 강구 시간을 통해서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장현자 집사님께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욱 집사님께서 선물도 기준이어서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순자 원사님이 오셨네요. 진짜 경기했는데 뱅개 치시고 갔다 오셨지. 오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 받으며 주의 품을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없는 날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없는 날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없는 날과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아멘. 예,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다 같이 공독하실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 오늘 그 김경환 집사님이 나오셨네요.
지난주에 또 못 나오시고 이 벽주에 한 번씩 나오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집사님은 주말농장의 달인, 그 농사의 달인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또 일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랑 같이 주말농장을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참 정말 잘하세요. 농사를 너무 잘 지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9장 41절에 있는 말씀, 매우 우리가 인상적인, 아주 인상적인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도착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예수님 눈에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절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42절에 보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화. 우리는 평화를 그렇게 갈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평화 평화 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화에 관한 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과감하게 외면했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들이 그들의 눈에 숨겨졌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의 그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 여기 지금 말하는 토든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토든은 나지막한 그 언덕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이따 이제 이 토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은, 이 본문이 그 의미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울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 26, 27년경에 정확한 연도는 사실 어느 누구도 못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기 26, 27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입니다. 지금이 서기 2019년이죠. 그러니까 서기 26년, 27년경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해입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연도입니다. 이 연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시기 바로 직전 그 도성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예언은 얼마 만에 이루어졌느냐? 불과 40년이 채 되기 전에 35, 6년 지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서기 70년. 자, 서기 70년이면 예수님이 26, 7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불과 한 40년 정도 전후 그때 되겠습니다. 40년 전후 이렇게 지나서 서기 70년 봄 로마 티토스 장군이 로마 군단 수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그 민족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완전히 차단이 된 채 그 도성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수많은 유대민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줄임배 때문에 자식의 입속에 있는 음식까지 부모들은 빼앗아 먹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허리띠 가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장화, 그 다음에 이 악기라든지 여러 그 장식을 하기 위해서 달린 가죽들, 이런 것까지 다 떼어가지고 끓여 먹는 겁니다. 불려가지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그거를 씹어 먹고 끓여 먹고, 결국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고 포로들은 모조리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일부 여성들은 성적 유린과 함께 노예로 팔려나가야 됐습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사망자가 11만 명, 그리고 노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9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지 않으면 유린을 당하고 아니면 노예로 팔려나갔던 것입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 참혹한 장면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류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과 참혹함에 대한 연민의 그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AD 73년, 그러니까 3년 후지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마지막 남은 967명의 그 저항군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엘리에잘이라는 사람이 그 용사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높이 450m의 천혜의 절벽 바위인 요새로 알려진 마사다, 히브리어로 마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짜다, 해석을 하면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그 요새가 마짜다입니다. 마짜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사다, 우리나라 말로 마사다. 그 마사다, 요새인 마사다로 도피를 합니다. 한 1000여 명이, 967명이니까 한 1000여 명이 그 마사다로 이제 도피를 합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이미 다 멸망을 하고 불타고 지금 난리 났으니까 이미 함락이 됐기 때문에 마사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근데 마사다가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찾아봤는데 마사다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섯을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버섯 보시면은 둥그렇게 버섯이 있고 기둥은 이렇게 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된 이런 곳을 감히 어떻게 누가 침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밑에서 때려버리고 바위로 굴려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요새예요. 이 요새 높이가 450m, 천혜의 절벽 바위 요새로 알려진 이 마사다, 반항군은 로마군에 맞서서 그곳에서 무려 3년간을 버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 오래 버틴 거죠. 예루살렘도 불과 얼마 금방 함락이 됐는데 이 요새에서 무려 3년간을 버팁니다.
이 맞자다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 이 주로 마사다에서 거기서 숨었고 거기에서 이제 시편 시를 짓고 이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다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제1대 왕 헤롯 왕. 헤롯 왕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삼고 거기다가 궁전도 짓고 그리고 심지어 대대적인 그 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내가 여기로 피신을 하리라 하고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거기다가 뭐 회의당도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목욕탕까지 뭐 회의하는 장소는 물론이고 뭐 별거를 다 쳐놨어요. 그래서 100년간을 버틸 수 있는 거기서 생활해서 100년간을 버틸 수 있는 물도 저장을 해놨고요. 식량도 저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대적인 그 공사를 해서 요새로 만들어놨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사다로 가서 한 1000여 명의 군사가 마사다로 피신을 했습니다.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렇게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토둔이 나옵니다. 자, 로마군들이 이 이스라엘 마지막 남은 저항군들을 이제 박살을 내야 되겠는데 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려 3년씩이나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꾀를 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꾀를 냈느냐? 높이가 450m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토둔을 쌓는 겁니다. 흙벽을 쌓는 거예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흙벽을 쌓는 겁니다. 흙벽을 쭉 쌓는 거예요. 한 300여 미터까지 흙벽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높아질 쯤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다리로 와서 여기를 이제 침공하려고 이제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시죠. 난공불락에 맞자더도 결국 3년 만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항군들은 함락될 것을 바로 알고 그날 밤 이 저항군들은 어차피 함락이 되면은 우리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부인은 유린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남자들은 모조리 다 처참하게 처형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각자의 집에 가서 처소에 가서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이 제비뽑기가 되면은 그 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자결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짜다 전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또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성지가 바로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결로 결국 이 마사다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것은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왜 남편이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을 이렇게 죽여야만 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그냥 놔두시는 것인지, 단순히 유대 민족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이러한 결과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과 동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달려 죽이는데 앞장을 선 바로 그들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의 성직자인 대제사장들, 예수를 죽이는데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교황,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 앞장섰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그리고 유대 최고의 신학자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의 최핵심 측근인 제자들, 예수님을 심지어 팔아먹고 예수를 모른다고 철저히 외면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일제히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고함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때 당시에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머뭇거렸습니다.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랬더니 유대민족들이 예수를 죽여라 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각종 병들을 많이 고치셨죠.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뿐이 아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거까지 없애겠다 이 얘기입니다. 증거까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죽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또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고 하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비극은 오늘날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각자 개개인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 바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 같은 멸망에 틀림없이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거나 결코 그것을 환영하시지 않지. 그만큼 예수님이 눈물을 거기서 흘리셨을 만큼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처할 그 멸망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불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을 끌어다 죽이는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냥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습니다. 불과 40년만 기다리신 겁니다. 시편 94편 1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은 불의한 일에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 주셨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의 값없이 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사실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아주 깊은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에 깊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우셨던 그 이유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왜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민족들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40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무너진다고요. 이런 사실을 예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요. 우리들 다 같이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뭐에 집착을 한다고요? 재물에 집착을 한다고요. 교회 건물에 집착한다고요.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 않는다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그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불신앙의 죄 때문에 멸망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은 슬피 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이 바로 그 의미 있는 그 눈물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속히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 왜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을 주시는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예수님 왜 십자가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작은 헌물이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매인 것들 주 앞에서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정하는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